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던 분이 그 힘든 고비를 좀 이렇게 지나면은 간절함도 사라지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좀 평안하고 이렇게 뭐든지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을 등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 성도들의 유형도 이렇게 다양한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언젠가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떠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하구나, 수시로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심하고 하신 땅이지만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성벽이 가로놓여 있죠. 또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 그들은 철 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또 아주 신장이 거대하고 체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여기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생각을 해라. 광야 생활 40년의 삶이 너희에게 큰 어려움이었고 고난의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 때에 그 사실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기억하게 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나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대적들에게 붙이시고 어려운 많이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대한 이런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도가니에다가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놓고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순전한 은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애굽의 그 바로의 폭정 아래 있던 사실을 말한 것이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광야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 살아야 할 이런 삶의 길을 성령의 인도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돌아보라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한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한 그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은 지극히 한 부분이겠지만은 그 성지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로정을 따라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물이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로정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게 되면은 한 2주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면 열흘, 아니면 한 15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런 여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으로 바로 들어보는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막 돌리고 또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광야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시험을 인하여서, 물질의 고통을 인하여서 이것이 광야와 같은 고통을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시련이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네가 광야를 체험할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목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가 사람마다 다 자기의 광야가 있습니다. 외로운 광야입니다. 고독한 광야입니다. 힘든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첩경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고 내 하는 뜻대로 잘 되고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살라서 되는 줄 알고 자기 공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시험인 줄을 알고 치르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낭패가 되지만은 시험을 잘 대비하고 대응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시험을 한 계단 한 계단 극복하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돌아보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생활할 때에 무려 장정의 수가 12지파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대단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수를 셀 때 계산을 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유아들과 어린 청소년들과 여자는 그 남자 장정의 수에 대비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장정만 60만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내지 250만 명 되어지는 그런 숫자였어요. 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이런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요즘 날씨 덥잖아요. 물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바위로 건너편에 진을 치고 수루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라라 가는 곳에 일때까지 사흘 길을 갔는데 거기 갈 때까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려고 했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지라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가래도 쓴 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해갈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흘 만에 물을 마셔도 그렇게 물이 달고 맛있는데, 근데 그 물을 1년 12달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돌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생수에서 물이 펑펑 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이렇게 나타내셔가지고 엘림이라고 하는 게 오아시스거든요. 그래서 종려 12주가 있고 종려 70주가 있고 물샘 12에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서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물을 갖다가 막 생수를 반석에서 막 생수가 콸콸콸콸 막 쏟아 나오는데 그 얼마나 그 물을 마실 때 상쾌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나요? 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픈데. 가지고 간 양식, 옛날 6.25 때 피난할 때도 양식 주머니 막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며칠 하겠습니까? 사람 지고 가는 거. 한 조각이면 다 떨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양식을 좀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게 얼마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놀라운 것은 만나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말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만나가 가시같이 생겼는데 둥글고 이 생긴 이 보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렸는데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양식인데 그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만나만 먹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은데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광야의 메추라기들을 다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그 장막을 쳐는 그 위에 막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마음껏 풍족하게 그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양식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또 배고프다 그러면 또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씨를 뿌려서 얻은 곡식 같으면은 내가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으니까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어레껏 주의 되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려니 하고 들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둘지 몰라요. 여러분, 천지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궁창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어족들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를 먹던 그것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돌아봐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먹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의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의복을 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발도 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명시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양과 소떼 이런 것을 데려가고 거기서 나는 가죽이나 이런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는 것, 입는 것, 발로 신는 것, 우리 건강 문제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고 보장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짐으로 농사가 되고, 사람들도 태양의 빛을 받지 않은 각기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빛 아래 사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공중에 달아 주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이나 공기나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고생하던 그것을, 그 백성들을 납주시고 시험하셔서 광야길을 통과하신 그것을 너희가 돌아보면서 회상을 해라, 기억을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광야의 삶을 돌아보라 하셨느냐?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사랑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때로는 용서를 통해서, 또는 용납을 통해서, 때로는 그 백성을 안아주시고, 또 이 신명기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은 이런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사람, 징계를 해서 고쳐서 좀 쓸만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하나의 그 당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물론 거기 말고도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어서 세 개의 큰 하나의 말하자면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파가 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책망을 하질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막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막 책망을 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별로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자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에 가야바 대상 안 났을 때 전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아내가 죽어서 7형제가 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 누가 진정한 남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결코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고, 뭐 외식이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외식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막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깨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민수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정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의 훈련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했죠.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과 징계는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처럼 이제도 또한 주의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주의 권속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어떤 시험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